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시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살아셨던 분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기 인생을 관조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희망차고 좀 그런 느낌입니까? 예. 사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인생의,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밝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떠냐면은 오늘 이 본문과 같아요. 본문과 같이 인생은 고난이다, 고생의 연속이다. 한마디로 인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어디에서 돌뿌리가 나타나고 밤길 걷듯이, 꼭 밤길은 아닙니다만은 깜깜한 길 걷듯이, 여기저기 돌뿌리가 나타나고 또 여기저기 물둥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지금 다 많이 사셨잖아요. 살아오시면서 뜻대로 되는 일이 한두 가지 있는데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면요, 아마 기고만장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다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돈이 갑자기 월급 한 300만 원 받다가 어떤 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 달에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 쓰는 재미 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1년만 벌면은 매덕되고 10년만 벌면 나는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또 일이 그렇지 않아요. 잠깐 그런 일이 있다가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든가 가정관계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나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마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70 강건하면 80 참 오래 살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70 강건하면 80, 그런데 모세는 120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까지 살아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눈이 죽을 때까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너무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죽을 때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눈이 좋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경우예요. 전에 그 장모님 살아계실 때, 이제 병원에 계실 때, 그 같은 병실에 장모님이 나이가 2분째 많으셨어요. 더 많은 분이 있었는데 2살인가 더 많았어요. 4살, 94살인가 5살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저보고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각듯이 해요, 그분이. 그런데 뭘 읽고 있냐면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을 다 펴가 읽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각듯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 눈이 그리 좋아요? 어떻게 그래 나이가 90 중반인데도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60대 이제 후반쯤 돼가 눈이 나빠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나이 들어서 교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게 눈이라도 좋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나이에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희 장모님 돌아가신 지가 2, 3년 됐으니까 살아계시면은 아마 그쪽 나이 96 이쯤 됐을 거예요.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전혀 지장 없다면서 그래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예요. 모세도 그 당시에 눈이 좋았다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정말 예외적으로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다. 사실 그 지도자가 200만 명을 건드린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 보세요. 못하겠습니까? 무슨 비리가 일어나도 눈으로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만만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맑았는데 결국 그 당시에 60, 70 강건하면 정말 오래 살면 70까지 살아도 그 자랑, 70인생의 자랑이 뭡니까? 연수의 자랑은 수고, 고생하는 겁니다. 슬픔, 슬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결론이 내가 고생했다. 내가 슬프다. 뭐 이것뿐입니까? 참 그러면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분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투자만 하면은, 이 시작만 하면은 뭐 무조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내 뜻, 내 생각이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 뭐요? 70,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알았더라 하면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이 수고 슬픔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도 없고 구약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구약에만 나와 있는데 아마 신약은 이 역사 이야기는 거의 없잖아요. 신약의 역사사를 하면은 사도행전뿐이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은 교리 씁니다.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역사 이야기가 많고 특별히 그 많은 방대한 내용 중에서 인생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신약에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인생을 셈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인생이 뛰어나고 잘나고 훌륭해 보이더라도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계.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비행기가 많이 있잖아요. 비행기들. 비행기의 한계가 뭡니까? 우주 바깥으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올라가다가 어디 됩니까? 폭발해보든지 뭐 그렇게 다 죽게 말 겁니다. 우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주선이 있어야 돼요. 그 우주선을 만드는 데는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못 만듭니다. 아무도 못 만들어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소련만 만들었죠.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만 만들었고, 지금은 중국도 만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예요. 비행기의 한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계 지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 인생도 한계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제한된 존재가 자기의 지혜로
또는 자기의 뭐 노력으로 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계 지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랑할 수 있어요. 인간들끼리만 한다면은 뛰어난 인간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자기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의지하지 않느냐? 가진 게 없으면 인생 의지 안 합니다. 예, 가진 것 없으면요. 그런데 이 가진 것 많으면요, 인생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참 다행히 가진 게 많이 없지요. 그건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드립니다. 가진 게 많으면은, 예, 야, 내 얼굴을 믿지 말고 내 돈을 믿어라. 예, 또 옛날 같았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죠. 요즘은 뭐 내 돈을 믿어라. 예. 그런데 가진 게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는 배경이라고 하나님 배경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 좌절을 겪었다 하더라도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뭐냐면요.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12절 보세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그러니까 우리날 계수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로 바라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한계를 바라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마음은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은요, 예,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참 가슴 아픈 성경입니다. 예,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망한 슬픔을 시로 노래한 건데요. 예레미야 얘가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이게 뭡니까? 예, 이 지금 우리가 그 모세가 쓴 시 우리가 읽은 거죠. 10절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수고가 고생이고 슬픔이 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이 모세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의 이 90편 10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께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또 풍족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2차적인 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째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구원,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쳐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단면적인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면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뀌는데 그렇다고 경외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요? 그분의 뜻에 어긋날 때는 그분은 반드시 어떤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교통법규 지키잖아요. 특히 그 과속, 단속, 신호위반 단속기 달려 있는 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돈 나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실수로 또 넘어가 버리면 7만 원, 3만 원씩 뭐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게 두려워서 지키듯이 우리는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거기에서 누가 조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지나갈 겁니다. 예. 근데 그 조작이 불가능해요. 경찰서 가도 그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호를 지킵니다. 물론 사고를 그 차가 없더라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등이 있을 때 아니고요. 그 카메라 있을 때는 우리 신호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면요. 잘못을 할 때는 한량 없이 용서해 주는 분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이 신약 시기에는 강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료로 그냥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어떤 법칙에 따라 갑니까? 예. 정의의 법칙,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법칙에 따릅니다. 그게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 읽었습니다. 안 봤습니다만은, 요번에 정광훈 목사님 미국 가셔서 아주 뭐 어떤 부자 장로님하고 식사하는 자리, 그걸 이제 찍어 보냈다면서 우리 임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알고 전 목사님이 아시고 질문을 했겠죠. 어떤 질문을 했느냐.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달이 전 목사님한테 1억씩 헌금을 한답니다. 다달이. 대단하죠. 다달이 1억씩 전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까? 다 알고 이제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 한 거죠. 이제 전 목사님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적당하게 질문을 아주 잘하세요. 대답을 잘해줄 질문. 예. 혹시 전 목사님은 여러분하고 인터뷰하더라도 아이고 내 몰라요 할 말 없어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하면은 희한하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대답할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미리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리 복받은 것은 그분이 복받은 것은 헌금 때문에 복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는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한테 헌금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게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주로 뭘 말하냐면요.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마치 아내같이 고아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버려진 고아를 데려다 키워가지고 아내를 삼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비유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구약에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대부분 공의,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 공의, 정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단순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정의예요. 그리고 공의는 뭡니까? 말하자면 공의는 공적 영역에서의 정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 가면은 3번이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가 잘못해서 꾸지를 때 아니면 또 혹시 매를 대고 손바닥에 때릴 때 그 부모 마음 좋습니까? 본심은 뭡니까? 본심은 때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본심은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아이의 손바닥을 때리듯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우리의 구주시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예, 우리를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슬프고 수고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슬프고 많이 수고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구나. 예, 고집을 많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부렸구나. 삶이 평탄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순종했구나. 성경에 보면은 평탄한 삶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별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한번 속였다가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혼나는 거, 야, 니 왜 우리한테 속였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멜렉도 와가 처음에는 야, 니 너무 잘 된다. 우리하고 있으면 문제 생기겠다. 좀 떨어져라. 떨어졌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 자기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가 야, 우리 협정 맺자. 상호 불가침 줘야.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느냐. 니 잘 된다 해가지고 내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록됐겠죠. 왜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거든요. 아버지가 제물로 삼을 때 그 젊은 청년이 순순히 손을 뒤로 해가지고 묶여준 거예요. 묶여줘서 아버지 저를 죽이세요 라고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평탄했던 겁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험난한 인생 경로를 걸어봤죠. 그겁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의 뜻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우리가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사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사람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인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예, 그겁니다. 제가 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편 103편 13절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십시오. 시편 103편 13절. 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거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뭡니까? 인생의 본질, 우리가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먼지뿐이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화무 11호 그러잖아요. 잠깐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뭡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이러한 본질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참 의미를 찾고 참 가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으로 덮는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18절에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금입니까? 과태료 내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 있는 데는 속도를 준수합니다. 신호도 준수하고. 왜요? 과태료 내기 싫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그거 딴 게 아니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피곤하고 또는 슬픈 일 많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짊어졌던 이 질고를 이제 다 멍에를 이제 깨트려야 합니다.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이제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슬픔, 수고가 거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지만 실패하고 슬퍼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